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저희들 이렇게 귀한 사역 마치고 또 이렇게 어머님 댁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 정말 저희들 마음에서 저희들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역하는 저희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귀하게 쓰시는 우리 김선정 목사님을 이렇게 말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말씀 듣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계신 우리 어머님 정말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머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9절 읽겠습니다. 9절 앞에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이름으로 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어제가 부활주일이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타 종교하고 좀 다르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종교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죽음이 끝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헛믿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인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왜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아멘.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의심이 여지 없이 한번 죽죠. 죽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하지만 죽음 후에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왜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후에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자살도 죄라고 생각을 해요. 자살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지 뭐. 이 고통, 이 절망, 내가 더 이상 이런 것에 내가 고통당하고 시달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살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내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도 연예인도 만약 이 세상에는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고통을 맞닥뜨렸을 때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에이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지 뭐 그러고 그냥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세상의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먹도 나르신 김치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좀 시작하는 많은 이제 다른 종교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뭐 철학이나 여러 가지 사상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그냥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죽고 나서 뭐 다시 또 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거나 윤회설 같은 그런 사상들 이제 그런 사상들을 믿습니다. 따릅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이 땅에 와서 정말 가치 있게 정말 좋은 일 하면서 사람들이 이롭게 하면서
그렇게 종교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을 해치고 남을 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히틀러를 한번 볼까요?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극악무도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김일성은 어때요? 또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은 대표로 제가 말씀을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 세상에 나쁜 짓 하고 법에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얼마나 불공평해요, 사실.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한 사람들이 단지 그냥 권총으로 그냥 잡히기 싫으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히틀러와 같이 이 유태인을 죽이는 데 동참했던 아히만이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 있는데 다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스라엘의 경찰들에게 유태인들에게 잡혔어요. 근데 겨우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교수형이었어요. 그 악한 생체 실험을 하고 그 극악무도한 짓을 한 사람을 벌 줄 수 있는 것이 겨우 그냥 교수형인 거예요. 공평해요, 사실?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손에 공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대요. 선을 행한 자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영광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그냥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곳에 그렇게 행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의 법망을 이 세상에는 적절하게 그냥 내가 죽어버리고 싶으면 죽고 그냥 뭐 이렇게 법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피해 다니는 사람들, 히틀러도 권총 자살로 그냥 생을 마감하고 그걸로 끝나지만 하나님께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분명히 하나님은 치르게 하세요. 얼마나 공평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 다가 아니다. 이 죽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이렇게 이 내용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깊은 아주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3남매였어요. 남매였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 고쳐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뭐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또 병들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바로 가실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여기 보니까 이틀을 더 그 계시던 곳에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틀 더 이제 지체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결과적으로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 조금만 빨리, 아까 마르다의 반응을 보셨죠? 마르다가
주님이 나중에 이제 이틀을 지체하시고 이제 가시니까 이 마르다가 보자마자 주님 여기에는 그냥 그렇게까지 격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는데 안 그러겠어요?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도 똑같은 반응을 해요. 나중에 마리아를 불러와라. 주님이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마리아가 이제 또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마리아도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어때요, 여러분? 오빠 내가 그쪽 우리도 동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오빠가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너희들 아직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타이밍이라는 게 참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생각이 달라. 내 생각은 너희보다도 높고 깊어.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하늘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것처럼 천지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너희하고 내 생각은 달라. 기본적으로 달라. 나 너희하고 같은 수준이 너희하고 같지 않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지금 저 주님 필요해요. 지금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주님 오셔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필요할 때 오셔야죠. 제가 필요할 때 주님 도와주셔야죠. 지금 제 기도를 지금 들어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한데 주님 지금 이거 주셔야 돼요. 지금 제 기도 지금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나의 생각, 나의 길은 천지 차이야. 너희하고 수준이 달라. 같지 않아. 너희의 수준은 나를 평가하지 마. 그런 말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하늘에 있는 태양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전등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가 오랫동안 쳐다볼 수 있어요? 전등? 우리가 오랫동안 저 전등과 눈싸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우리 눈싸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태양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수준으로 측량을 해요? 교만이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하는 거 무슨 잘못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다. 가둬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틀 이내 지체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또 제자들도 빨리 가셔야죠. 재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 지체 머뭇거리시 이러다 나사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 나사로가 병들었다. 나도 알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나사로가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걸 보고 누가 기뻐한다고 하면 그거 잘된 일이야. 오히려 그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일을 갖다가 주님 기쁘시대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기쁘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평가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그냥 수준의 하나님이면,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능력을 뛰어넘으시니까, 초월하시니까, 우리하고 상상할 수도 없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죽는 거, 사람 죽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러면 끝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렇게 살인자고 핍박자고 그랬던 기독교는 박해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받고 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성경에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예수님 부활한 건 못 믿겠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사람의 부활을 해? 무슨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기록이 있으니까. 근데 부활한 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거기서부터는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예수님 동정녀 탄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과학적이고 이론적,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너 나 보지 않았다고 해서 못 믿겠니? 이리 와서 내 손에 이 못자국 보고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 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군요. 정말 나의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군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있잖아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보지 않고 믿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 주님 만나본 적 있으세요? 직접 본 적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기서? 없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 거 바로 옆에 있는 주님도 보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나중에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보고도 믿잖아요. 우리 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진짜 신앙이라는 건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텀블러라고 의심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요. 보아야만 믿고 느껴져야만 믿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 감각되어져야 되고, 근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렇다면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왜 믿을까요? 그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들은 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보아야만, 느껴져야, 감각되어져야지만. 그래서 돈이 우상인 거고, 인기가 우상인 거고, 명예가 우상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왜? 다 보여지는 것만이 나한테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가장 불쌍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 땅에 영화를 추구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군사를 그냥 다 대동을 해가지고 이 로마군 다 물리치고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평화를 줄 수도 있었고 뭐 불가능이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불가능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그런 능력 많으신 분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냥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먹으시고 결국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십자가에 그냥 묵묵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이해가 갑니까? 이성적으로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그렇게 힘없이 저주받은 자가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각되어지는 대로만 믿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증명해봐라.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우리가 믿는 성경은 다 거짓인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도 몇 번씩이나 주님이 순환에 대해서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일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스스로 증거를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도 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스스로도 계속해서 나 이제 곧 배신자들에게 의해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여러 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건가요? 왜 교회를 가는 건가요? 그런 의미인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은.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제 죽은 자가 부활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12살 된 딸이 죽게 되었는데 주님, 제 딸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가셔서 그 딸을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소녀 죽었던 소녀거든요. 그 소녀를 부활시키는 다시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와 이 나사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냐면 여보세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도 이제 직접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죠.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는 죽은 이후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열심히 믿는 그 이유가 이 땅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감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감각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그런 어떤 기준, 우리의 어떤 그런 수준의 정말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영원한 이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2번 죽습니다. 두 번 죽고 2번 삽니다. 첫 번째는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한 번은 거듭난다는 의미고 한 번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해. 한 번은 영적인 죽음이고 하나는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죽어야 되는이 아니라 죽었던 과거형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죽었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원죄.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죽었어요. 우리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은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그냥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육신적인 동물적인 그런 존재에 불과. 하나님 없는 인생, 이 세상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결국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의 만족, 성공,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사실 다 그런 거잖아요. 나 만족시켜 주세요. 나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돈 잘 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당선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다 내 만족이잖아요. 당선돼서 뭐 하려고요?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그럴 수 있나요?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정말 당을 떠나서 정말 이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 나라를 정말 예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뭐 얼마나 될까요? 다 자기 만족이잖아요. 자기 영광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는 그때 당시에 지도자급들, 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 뭐 회당장 이런 아주 그냥 가난하고 뭐 그 천민들 어려운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지도자급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었었어요. 근데 드러내놓고 믿지 않았어요. 믿긴 믿었는데 드러내놓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사역자들도 죽음이 안 무섭겠습니까? 솔직히 코로나고 우리라고 사람인데 겁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멘하고 이렇게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후원해주고 그런 거 얼마나 값져요. 근데 정말 일선에서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과 전방에서 싸우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목숨 걸고 믿어야 된다. 꼭 이런 말보다도 그런 말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과연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잠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 유익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부활주일이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부활 신앙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믿는 거 다 헛된 거예요. 어쩌면 그냥 눈과 우리가 아웅하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머리로만 믿는 거죠.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준으로 주님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참된 정말 살아있는 그런 정말 신앙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 할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냥 그것이 나의 참된 만족인 줄 알고 그냥 마귀가 던져주는 그 사탕 그냥 발림에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그 유괴범처럼 그냥 그 잠시의 그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참된 그런 부활의 증인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요, 우리 힘으로 주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주님 없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말 부활이여 생명 대신 주님, 그 주님,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 경험하여서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또 기억하면서 부활신앙 가지고 하나님 남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평생 정말 제자들처럼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 참된 그런 믿음의 하나님 우리 식구들 주님 프레포의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지켜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옥순 또 어머니 하나님께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남은 주님 또 인생 가운데도 더욱더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증인된 또 그런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힘들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자 되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또 어머니 항상 이렇게 와서 참석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남은 인생 주님 얼마가 됐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프레포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신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함께 말씀을 들은 모든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또 주님 김옥선 또 어머니 주님 또 하나님 이 장소 가운데 우리 포레포유 주님 모든 사역자 주님 가운데 후원자와 모든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감사하셨습니다.